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조금 내용이 깁니다. 7장 9절에서 36절까지를 쭉 같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9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36절까지를 교독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한번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만큼 벗어나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나 좋은 습관은 기를 쓰고 익혀도 자꾸 도망가지만 나쁜 습관은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새 곁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습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고질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 한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민족적 특성이라고 하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빨리빨리라는 특성이 있고 중국인들에게는 만만디, 뭐든지 천천히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다른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꽤 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조상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과 모세를 선별하여 대조하면서 제시하고 있죠. 근데 모세와 요셉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스데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셉의 경우나 모세의 경우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거부되다가 후에는 영접하게 되는 모세와 요셉에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거부하는 습관이 있다. 이것이 요셉 때에도 그리고 모세 때에도 그리고 이어지면서 반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형제들 위해 군림하는 미래까지 계시를 받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는 사건이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스데반은 그것을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배척을 하는 거죠. 형제들의 모임 가운데서, 가족 모임 가운데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배척한 형제들을 배고픔에 놓이게 하시다가 결국은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십니다.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스데반은 온 가족의 수를 75명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14절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의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런데 창세기 46장 27절의 기록과 숫자가 좀 다르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5명의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즉 유대에서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 있던 그런 유대인이었죠. 이들이 사용하던 성경은 7집인경이라고 합니다. 70명의 학자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모국어를 잊어먹잖아요. 저희 아들도 한번 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데려갔는데 벌써 5학년쯤 되니까, 한 2년쯤 지나니까 한국말로 모르는 건 중국말로 해서 서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국어 히브리어를 잊어먹는 후손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70인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셉투아진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후손들을 위해서 번역할 때에 이 성경학자들은 요셉의 손자까지 기록해 넣었다, 이렇게. 그래서 75명으로 스데반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제들 중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다 데리고 왔다. 이 숫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엔 그 요셉을 죽이자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다처럼 살리자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지만 다 데리고 왔다는 그런 의미가 이 숫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한번 정리해 보죠. 17절부터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생 시의 상황과 성장을 기록해서 40세에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동족을 위하는 행위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27절 한번 보죠.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이것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처럼 모세도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숨어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그 동족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어서 다시 돌려보내시죠. 그 과정을 스데반은 7장 35절에서 36절 사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35절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 또한 자기를 배척했던 동족 모두를 이끌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왜 이 400년간 차이가 있는 조상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가?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즉 유대인의 조상들이 요셉과 모세를 배척했지만 결국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패턴을 연상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현재 유대인들, 이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죠. 이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 언제 그들에게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할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와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에 그 해답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바로 그 패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나타났을 때 애굽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되실 것이죠. 스데반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이유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배척을 받고 모세가 배척을 받았어도 나중에 그들을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확신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이 전한 이 비밀을 자기 동족들이 배척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는 아는 생명의 비밀을 저들은 모르는가? 그러나 거기에 이유가 있음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죠.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패턴은 그 외에도 계속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를 국교로 삼아서 로마 역사가 이어지지요.
이런 패턴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인터넷을 타고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의 법정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난에는 우리가 들어 마땅한 것도 있습니다. 모세가 동족을 위한답시고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교회가 가진 능력을 시기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시기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받은 천국의 약속을 몹시 질투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너희만 구원받는다며, 너희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특권의식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들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구원할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남겨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남겨준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에게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배척을 받은 것처럼 또 모세가 배척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미움을 받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 미움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되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넉넉하게 살아내며 사람들의 부당함과 또 어리석음과 모자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사랑으로 더 감쌀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등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품어주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